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지 2주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박 9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전체를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와 교회와 그 지역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선교 사역에서 나오는 이 아탈리아,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이 지하 도시 갑바도기아의 데린쿠라는 그 지하 도시들을 제 몸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았던 그 바위산 속의 괴렘의 마을, 또 성소피아 성당과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를 방문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고 듣고 올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감동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수로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흥에 내려온 지, 그리고 우리 고흥교회를 사역한 지 2017년 11월 말에 와가지고 2026년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 고흥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베풀어진 그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근데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사역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 또 목회자로서 부르신 그런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제 확신들, 그리고 제 안에 쓴뿌리들과 옛사람의 습관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또 나타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죽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에 나부터 더 잘 반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고 또 최고의 귀한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고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준비하고 그 옥합을 깨뜨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귀한 옥합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드려야 되는,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그 옥합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략을 피해서 에브라임 동네로 떠나시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6일 전,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마리아, 그의 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장소는 아마도 이러한 상황들로 보건대 나사로의 집일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나사로의 가정이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가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죽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이 가정이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이 에브라임 마을에서 지내다가 베다니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혼자 이동을 하십니까? 보통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10명 이상이 이 마을에 찾아왔을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상 이 한 마을이 한 어떤 형제들, 친지들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한 가정에 들어온 손님은 그 온 마을이 함께 축하하고 섬기며 대접하는 그런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상 그 무리를 마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를 함께 기뻐하고 마중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 대부분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서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처럼 이렇게 식탁의 테이블은 아니겠지만, 밥상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대통령하고 같이 한 자리 앞에서 마주보면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속에서는 2절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앉아서 음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식탁의 자리에 기대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함께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맞는
그러한 이 베다니 마을의 모습, 또 이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성경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그림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님 자체를 따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특별히 자신의 가정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준비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가정에 있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 마르다는 섬김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은혜를 입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1장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장 11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의 말씀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담은 옥합 그릇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만든 최고급으로 향기가 나는 그러한 향기 나는 오일입니다. 향유입니다. 그 당시에서도 여러분, 인도에서 수입을 해서 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섞여지지 않는, 그러한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순도 100%의 향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있냐면 한 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근, 이 한 리터라는 그 당시 이 도량형으로 300g이 좀 더 넘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 양은 사람이 결혼할 때 혼인잔치를 한다거나 또는 장례를 치를 때 한 사람의 온몸에 바르고도 남을 만한 양입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양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노동자, 또 당시의 로마의 군인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 그 하루 일하는 은하와도 같은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한 데나리온이, 그런데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연봉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을 하는 향수 오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 조금씩 발라가지고 비벼서 몸을 마사지하는데 조금씩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계산 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온 전체를 다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g이 넘는 이 기름이, 이 향유가 한 사람의 온몸에 뿌리고 바르고 해도 남는 양을 예수님의 발 앞에 뿌리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최고의 섬김과 희생,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헌신된 자들의 반응과 모습으로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의 반응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몸을 바쳐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칠 헌자 그리고 몸 신자를 사용하여서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나 물질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과 삶 전체를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헌신한다고 해서 정말 죽어지고 힘이 없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헌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넘치고 참으로 활력이 있고 생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는 흐그무리하게 지냈던 이 녀석들이 갑자기 생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항상 머리를 감고 털털털 털었던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머리에 젤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살아있고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헌신은 그냥 희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생명력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고운교회가 이러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마르다와 같은 섬김으로, 마리아의 순전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우리의 헌신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귀한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씻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향기로운 삶, 그러한 우리의 향기로운 가정, 그러한 우리의 향기로운 고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낫지,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서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본다면, 또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말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룟 유다의 본심은 정말 그 향유 옥합이 아까워서, 이 가치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릴 때 그 모아놓은 헌금에 횡령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예수님, 다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것을 베풀어주고 써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돈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훔쳐가려고, 횡령을 하려고 그러게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그런 책망이라고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옳지 않는 그러한 동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경계하거나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은 값을 묻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신을 계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가 아니라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뭡니까? 계산적인 것이죠. 또 하나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기의 것을 그저 드리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여러분,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헌신으로 또 삶으로 반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태도일 뿐이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속에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이 인류를 향하신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귀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것까지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리기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못 해줄지언정 흉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그렇게 헌신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하는 눈치가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과한 헌신, 과한 어떤 예물을 드림, 과한 봉사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내가 너보다 훨씬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인데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옳지 않는 동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남과 나의 모습들을 비교하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눈치와 부끄러움과 또 이러한 계산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의하시고 경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헌신의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섬김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유 내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고흥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의 향유 옥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저녁에 퍼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